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으니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신 김승규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신데 2002년도 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의 신년 예배 때 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셔서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례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 차관직은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짓말과 허위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하는 무고죄 사범이 한 해 1,500명을 넘지만 일본은 한 해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500명을 넘었지만 일본은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때문에 국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신뢰는 노동력이나 자본과 맞먹는 사회적 자원인데 이처럼 거짓말이 난무해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심각한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 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건의로 보면 십자가 천지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나라에 더 복을 주시겠는가? 당연히 우리나라에 더 복을 주셔야 맞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대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은 더 많이 받았는데,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일본보다는 잘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가장 심각하게 겪는 어려움이 정직 문제래요. 정직한 문제. 미국이란 나라도 정직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고생해.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과 한국인의 가장 닮은 특징이 교육열입니다. 근데 그 교육열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율법, 토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거짓말하고 비겁한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만 잘한다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 깨끗함과 복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복이 있는데 복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싹 이렇게 헹궈진, 그래서 설거지대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그릇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또 생각과 행동이 설거지에서 깨끗해진 그런 그릇과 같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릇이 크냐 작으냐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그릇이 쓸만한 그릇인가라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이란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와 허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회개함으로 씻김을 받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인물들도 일평생토록 흠없이 얼룩 없이 살아왔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노아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도 한때는 포도주, 술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자식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망신을 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리라 하고 혈기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졌잖아요. 한 여자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부하를 전장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하나도 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포장도 뜯지 않은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그릇도 물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은 지금 방금 씻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항상 씻겨 있는 그릇이에요. 씻겨 있는 그릇.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방금 씻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또 항상 씻겨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51편 9절 10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 그대로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에 가보면 소장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1895년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한 어린아이가 편지를 보냈대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애하는 클리블랜드 대통령 각하, 저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편지에 한 번 사용했었던 우표를 또다시 사용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2번 이상인 듯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요사이 그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각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표 3개를 동봉하오니 제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제가 한 일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표 값을 아낀다고 이게 우표를 이제 우체국에서 보내고 하면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사이드에 살짝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니까 또 한 번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우표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그것도 되게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편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 이런 어린아이의 편지를 귀하게 여기고 백악관 소장품으로 전시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 미국이에요. 이 미국 정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양심기금재단을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돈이 모였겠죠? 그게 1811년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재단인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뉴욕의 한 사람이 자신이 불이하게 취득한 6달러 때문에 양심의 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그 돈을 정부에 보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래요. 물론 미국도 허물과 죄가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높은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직과 회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돼요? 회개함으로. 항상 씻겨져 있는 그릇이 돼요.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빛의숲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항상 깨끗해진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 4명이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희들이 타고 온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고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그 전날 막 술 먹고 신나게 놀다 왔거든요. 그래서 늦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 거짓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고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4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느 쪽 바퀴가 펑크가 났는지 그려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마다 다 난감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퀴가 펑크 난 적이 없는데 어느 쪽 바퀴가 펑크 났냐서 그려라 하니까 저마다 뭐 다 다른 쪽 바퀴를 그려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 거짓말하는 거, 사소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게다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아세요? 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다 거짓말하는 게 만연해 있는데 저거만 그냥 특출나게 정직하게 한다고, 깨끗한 척 한다고 그러면서 꼴불견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살려면 이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존경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설교를 막 끝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한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덜덜덜덜 떨면서 이 중간 통로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얘야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말을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아이도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처럼 사악한 죄인 아니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앉아있던 교인들이 다 웃었어. 한바탕 웃었어. 에이 뭐 엄마 말씀에 순종 못한 것 가지고 사악한 죄인이라고까지 말을 하나. 그런데 폴 오쇼 목사님이 웃는 교인들에게 당신들 웃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을 가지고 양심의 큰 가책을 받고 덜덜덜덜 떨면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런 죄도, 이런 사악한 죄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보기에는 큰 죄가 있고 사소한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죄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더 이상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 너무 율법 하면 율법주의자 아니야, 율법주의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되게 나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우리 찬송가 맨 뒤에 열어보면 10개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 다 폐기되었으면 십계명을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읽지 않았다면 자기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탐심을 예로 들었어요. 탐심. 율법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탐심이 무엇인지 죄인지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탐내는 마음, 이 탐내는 마음 가지고 세상 법정에 잡혀가서 구속됩니까? 벌 내려요? 탐내는 마음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데 십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큰 죄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고 그냥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읽어보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남 비판했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구속됩니까? 아이, 비판 정도 할 수 있지 뭐. 얼마나 비판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죄라니까요. 남 비판하면. 염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구속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염려는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전혀 짓지 말라, 완벽해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복 찔끔찔끔 주신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받을 우리가 깨끗하지를 못해서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 마음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더럽게 살아가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복이 있어도 복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탐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죄를 통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제가 살았군요. 하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 주기 원하셔서 복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회개했는데 나 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말하는 분들 계셔요, 안 계세요? 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나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어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회개했는가? 정말 회개했는가? 여러분, 진짜 회개, 정말로 회개한 것은 눈물, 콧물 많이 흘려야,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나만 보면 알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기에게 허물 있는 사람,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아까 우리 주기도문 고백했는데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하고 시작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보세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그래서 그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 온유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그 사람도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회개는 했다면서 말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꽉 품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통사정을 해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탕감받은 그 사람은 뭐예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돈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그래서 못 갚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놓잖아요.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 빚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 소식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들어가요. 괘씸하게 여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다시 잡아와서 너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도로 갚어. 취소해 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받은 죄사함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 자기 유산 챙겨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탕진해버렸죠. 그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가서 영접해요. 데려와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춤을 추면서 놀았을까요?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비록 잔치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람들도 와서 막 다 축하한다고 그러지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돌아온 자기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잔치까지 해주시니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탕자, 둘째 아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잔치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몇 사람 모이진 않았지만 여기 빈자리가 많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빈자리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지금 천군 천사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탕자와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금 의인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 대접 받으니까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진 잔치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은 자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이런 거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지만 누리고 살지 못하였던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로 의인 대접 받았고 성도 대접 받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해서 이제 나에게도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